명절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고 또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함을 주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이 가정에서 웃음이 넘치면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삶은 가정의 행복에서 옵니다. 만족한 삶도 가정의 만족에서 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가정의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가정하면은 따뜻함, 포근함, 사랑, 뭐라고 할까요? 이 좋은 그러한 그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면 요즘은 가정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좀 어려움, 갈등,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삶에 짐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요? 우리 자녀하고 부모님도 같이 몇 가정 있네요. 네, 저기 온 가족이 함께 계시고, 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인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가구도 있어야 하고 또 살아갈 그런 생활에 필요한 돈도 있어야 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말을 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행복을 가져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세우는 말,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말을 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말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다양한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칭찬의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의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긍정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성도들끼리 이 칭찬의 말을 잘하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러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도 물질적인 것은 부족해도 우리의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칭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칭찬의 말, 칭찬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죠. 그냥 대상 없이 칭찬한다는 것은 없어요. 대상이 있고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칭찬의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떠오를 텐데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칭찬한다고요?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해요? 왜냐하면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제한되지 않아요. 만약에 국어사전에서 칭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말,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인정해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은 윗사람 아랫사람 그러한 관계로 제한되지 않아요. 누구나 누구에게 칭찬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칭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 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감사도 담겨 있고 기쁨도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칭찬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을 굉장히 원하셔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해 주는 거 굉장히 기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칭찬하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기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칭찬해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제 자녀가 부모를 자랑한다고 하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셔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말이 높이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아주 잘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 그의 마음이 즐겁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요. 이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칭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 아주 높아야 돼요. 이게 속해 모이고 속으로 모이고 그럴 때 우리 서로 말씀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을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칭찬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윗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 삶에서 윗사람들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보통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며 복을 누린다. 행복한 삶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 있어요. 윗사람, 학생들에게 윗사람은 선생님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죠. 윗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윗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칭찬할 줄 몰라요. 요즘은 선생님들에게 폭력까지 행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 인권 조례 완전히 잘못 간 거예요. 정말로 학생들을 그들의 인권을 귀하게 여긴다면 제대로 가르치게 교권을 세워줘야지. 그거 생긴 다음부터 이런 꼴이 일어났어요.
선생님들 존경받아야 돼.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이 당연히 공부 잘하죠.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 칭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칭찬하고 어른들을 칭찬하고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칭찬할 사람 계속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아랫사람, 후배들 우리가 또 칭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칭찬합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 넌 정말 마음이 순수하구나.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아주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서 아예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었죠. 칭찬해 주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디모데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 보기를 정말 원해. 내가 너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구나. 디모데는 바울의 이처럼 넘치는 칭찬을 받았어요. 바울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이 디모데 한번 보기를 원한다니 말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줬어요. 디모데가 훌륭한 에베소 교회 목사님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칭찬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칭찬의 최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한마디 칭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해주는 원천이 되었어요. 이 마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이 복음 선포, 천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에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 음성, 칭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사탄의 유혹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이 재물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점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그 칭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그것에 대한 의심이 바로 이 시험의 초점이에요. 그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기뻐하는 자라고? 아니야.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기적을 이렇게 해야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야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네가 안전한, 그래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 이게 세상의 가치죠. 자녀들이 뭔가 잘 해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 존재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칭찬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칭찬 한마디로 사실은 십자가까지 지신 거거든요. 칭찬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어른들은 자녀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나보다 아랫사람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요.
이 칭찬의 말을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잘못되지는 않아요. 부모 치고 자녀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 사랑의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자녀 사랑의 방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자녀의 무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무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들의 축복하고 칭찬하는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칭찬할 사람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했고 윗사람도 했고 아랫사람도 했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칭찬한다고요? 맞아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할 줄 몰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한 점, 단점, 약점, 실수 이러한 것들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자신이 싫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돌려서 내게 주신 좋은 점, 내게 주신 장점, 이 세상에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놀라운 시편이에요. 이 시인,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시인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왜 너 그렇게 낙심해?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슬퍼해?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절망하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갖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나를 칭찬하게 되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학선아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학선이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학선이는 내 것이다. 내가 학선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학선이를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게 확 다가와요. 힘이 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학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칭찬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나를 칭찬해야 된다는 칭찬의 설교를 하면 이 자문의 말씀을 아는 성도님이 금방 저에게 반박할 겁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넣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그때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나를 보게 해주고요. 그때 나를 칭찬해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칭찬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잘 세워가야 돼요. 나를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누군가가 칭찬의 말을 들으면 그 순간 40억 개의 이 뇌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 그러나 거꾸로 저주의 말, 부정의 말, 책망의 말을 들으면 위축돼요. 칭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가 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칭찬해주면 자존감이 세워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요. 이 세상에 누구든 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것은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밝은 면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긍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고 상담 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이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반 학교에 가서도 상담을 많이 해주곤 합니다. 근데 가필드 고등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어느 날 자니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는 자니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등생이었고 한 아이는 완전히 말썽꾸러기. 뭐 공부는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생활만 제대로 하면 좋겠다. 완전 말썽꾸러기. 이 자니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 다스 목사님이 자니 엄마를 만났는데 이 자니 엄마를 만나가지고 자니를 엄청 칭찬해 줬어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고 아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들을 막 얘기해 주면서 엄마에게 칭찬해 줬어요. 이 엄마가 집에 가서 자니에게 야, 내가 오늘 이 납슨 목사님을 만나는데 너를 무진장 칭찬하더라. 내가 뭐 이런 점도 있다며? 뭐 내가 이렇다며? 막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날 이 자니 학생이 납슨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제 저희 어머니 만나셨는데 저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칭찬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온 자니는 우등생이 아니라 말썽꾸러기 자니였어요. 이 답슨 목사님은 자니 엄마를 상담할 때 우등생 엄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니 엄마에게 좋은 거를 잔뜩 얘기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엄마가 이 말썽꾸러기 자니의 엄마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자니가 이날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숙제를 해와요. 3개월 후에 그 학교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학생이 됐어요. 6개월 후에 전교 3등을 했어요. 아니, 이 납슨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 알고 해준 칭찬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야, 칭찬의 힘이 놀랍구나. 정말로 칭찬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서로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는 거,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좀 많이 칭찬하면 좋겠어요. 많이 칭찬. 집에서도 엄마, 아빠, 또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웃끼리, 또 교회 성도들끼리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래요. 다른 거 보약 챙겨 드시지 마시고 칭찬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보약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칭찬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몸을 보약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칭찬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달라지죠. 자, 이게 실제로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아빠는 뭐 회사 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 막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양말 벗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차고 뭐 막, 그리고 집안이 온통 그냥 빨래 투성이에요. 이 아내가 늘 그냥 그게 싫은 거죠. 여보, 제발 좀 빨랫감은 좀 빨래통에다 좀 넣어줘요. 아이들도 그거 보고 똑같이, 아들 둘이 있는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방에는 그냥 속옷이며 양말이며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느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큼직한 이 빨래 바구니를 방마다 다 놓고 거실에다도 다 놨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픽 차놓고 뭐 이렇게 던지고 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 뭐 떨어지는데 그거 뭐 넣질 않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 집 남자들 왜 이러냐. 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똑같이 양말을 이렇게 벗더니 탁 찼어요. 그런데 그게 슉 하더니 바구니 쏙 들어간 거예요. 야, 그 순간 이 엄마가 오, 여보 잘했어. 꼬린 기가 막히게 하네. 야, 당신 대단해.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바뀌었어요. 발로 차는 버릇은 여전해요. 막 던져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갈 때까지 다시 던져요. 그래서 그 버릇이 고쳐졌어요. 칭찬 한마디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내 삶이 행복하려면 나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도 칭찬해주고 가족도 칭찬해주고 칭찬을 잘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칭찬 무진장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저 불행해요. 뭐 그런 분 좀 얘기해주면 제가 고칠게요. 뭔가 좀 뭐 이게 잘못된 거지. 뭔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칭찬이 이렇게 좋은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없으면 처음 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딱 보고 좋은 느낌, 인상도 좋고, 자, 칭찬 한마디 좀 해줘 보세요. 최소한 한마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칭찬은 말이죠, 거짓말로 칭찬해도 이 뇌는 거짓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좋아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칭찬하는 말로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교회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